참 이사야 말씀은 언제나 보면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고 또 그들의 삶이 공고하고 심지어 그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제국들, 당시에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죠. 이 아시리아, 다메섹, 또 암몬, 모압, 또 블레셋, 또 애굽, 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있었고 갈대아. 자, 이런 모든 나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죠. 오늘 뒤에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여호와시다 그랬죠. 근데 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고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또 그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었죠.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그 시대는 모세의 율법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구약시대였죠. 또 그들의 삶은 어때요? 삶은 또한 모세의 율법의 도덕적 규범을 따라서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예? 먼저는 모세의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이런 계명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강하고 뛰어나도 그들을 조금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낡고 구닥다리 같이 옛날 책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삶에도 별로 적용이 안 돼요. 구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마치 전설이나 신화나 설화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신약의 성경의 내용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열강들 가운데에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믿으면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동일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전부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못 받아. 그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그게 응답인 줄도 몰라. 왜냐하면 이게 FM 그 딱 헤르츠를 사이클을 시그널을 딱 하나님한테 맞춰야 하나님 응답해줘도 알아듣지.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저 우매무지해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바르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우리가 늘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역사 인식에 대한 감각은요 아주 무디고 우리의 그런 생각은 너무나 우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바른 판단력도 없어요. 예. 내가 살아가면도 오늘 하루도 내가 삶을 살아가도 우리 사람들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 현실을 바르게 직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일종 목사님이 설교 초반부터 저런 얘기를 하냐. 그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걸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왜 저렇게 얘기하나? 뭐 때문일까? 왜 저렇게 강조하지? 난 눈 벙어리 뜨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잘 판단하고 있고 내 사리분별력은 좋은데 왜 저렇게 나를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보니까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또 뭐라 그래요? 너희 맹인들아. 우리는 잘 듣고 잘 보고 잘 인식하고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역사에 대한 판단력은 무디고, 예? 그래서 아무리 휘둘러도 나무 껍데기 하나 자를 수 없는 그런 무딘 칼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명민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약간 해봤어요. 약간 해보니까 아무리 세계적으로 뛰어난 신학자라도요. 성경을 딱 벗어나면요. 스스로 우둔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들이라도 성경을 벗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그때부터 미련함과 우둔함이 그 사람을 싹 붙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해. 세계적인 신학자면, 예?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추앙하고 다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니까. 근데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로 책을 쓴다 이거예요. 엉뚱한 소리로. 그래가지고 책은 이따만하게 써놔가지고 그거 읽는 사람들, 후대 사람들 괴롭게 해. 예? 읽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예? 읽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이 참되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경을 읽어야 은혜를 읽어. 성경을 읽는데 벌써 마음부터 벌써 판막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미끄럼틀 타기지.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이 없으면요. 성경 100번 읽어도 은혜 못 받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목사는 종종 만나요. 어떨 때는 제가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는 대화를 해보면요. 자기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야.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래. 왜 안상홍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안상홍이 또 마누라가 또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 어머니가 돼버렸어. 또. 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신천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단 그 사이비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 전문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저 뒤에 책도 사놨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보세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보세요.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인텔리전트들 많습니다. 그거 가면. 예?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 뭐 서울대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관료들도 그런 데 있고 유명 연예인도 그거 들어가 있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죠. 아니 저렇게 출중하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데가 있냐 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될 거고 너무나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악함대로 내버려 두사
미혹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능력들을, 영광들을 자랑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십자가의 지혜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강하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지혜로 그들의 생각을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다. 자, 수요 예배 때는 제가 보통 숙제를 안 주는데 이번 주는 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의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단 사이비 같은 데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단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200만 명이래요. 내가 듣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아도 어떻게 그렇게 많냐. 한 5, 60만 정도 아닐까? 이 정도 생각했지. 왜냐하면 신천지만 해도 20만 명 되거든. 20만 명이 넘거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 그럼 뭐 여기 안양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과천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풀뿌리 다 들렸죠. 통일교는 이제 문선명이가 죽었으니까 예?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세가 점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하지만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보시라 그 말인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먼저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누구들을? 맹인들을, 소경,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먼저 15절에서 보면요. 이 말씀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됩니다. 예? 지금도 제가 그래서 늘 비유적으로 중력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중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예? 하늘에 태양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아유 목사님이 하늘에 태양이 있죠 이러면 아멘 하는데 중력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력을 자주 비유를 쓰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 얼스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삶을 못 살잖아요. 거기에 중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중력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대부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감에도 그걸 누리고 살아감에도 그거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뭐냐?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초목을 마르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한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산, 언덕, 초목, 강.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 그리고 능력 이 한마디로 산, 언덕 이것은 문학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모여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 그 양떼들을 세상이 이리와 같이 찢어 발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 싫어합니다. 세상 싫어합니다. 우리요 여기 개척교회 한다고 개척교회 자리 잡는데 요 근방에요 한 3개월 정도 다녔어요. 예?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안 줘요. 예배당을 하겠다 하니까. 목사라 하니까 벌써 안 줘. 그 기껏 소개해 준다는데 그냥 깊은 지하 들어가니까 뭐 사람이 하루도 못 있어. 물이 막 온 사방이 막 질퍽질퍽한 그런 데를 갔다가 여기 하실래요? 심지어 어떤 데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 이렇게 이제 지상에다가 하려고 그래 이제 가서 보면 안 주니까 그 제가 임대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임대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에? 그런데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한 번씩 저희가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예배당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교회를 안 줘. 교회를 안 주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 싫고 자기들이 교회가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볼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재교회는 여기 참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록 지하라도 여기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그래도 참 건물주께서 또 우리 크리스찬이셔서 여러 가지 또 교회라고 많이 또 배려를 해 주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또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참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건물주 만난 게 그래 따지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어디 주변에 폐를 끼칩니까?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돌려. 부활주일이면 부활주일이라고 선물 돌려. 예? 뭐 무슨 교회에 무슨 행사 있으면 뭐 예? 주변에다가 다 선물 돌려. 예? 한 번씩 나가서 청소해. 예? 청소부 아저씨는 청소 못하니까. 예? 아니 뭐 교회가 있으면 더 좋으면 더 좋았지. 예?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 뭐냐?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특히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볶아먹으려고 갖가지 공격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당시에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보면 어느새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매복을 해가 있다가 아람 나라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 진로를 벌써 딱 막고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또 저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는 저쪽으로 돌아서 한번 공격을 해보자. 근데 글로 가려고 하면 벌써 거기에 와가지고 있는 거야. 그 처음에는 아람 왕이 뭐야?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이거 첩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색출을 하려고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야. 예? 야, 내일 아람 나라에서 저쪽으로 공격해 오려고 그래. 이번에는 또 저쪽으로 공격해 오려고 그래. 다 알려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다 왕한테 알려줘가지고는 병사들을 그걸로 다 배치해버리는 거죠. 그뿐입니까? 다윗과 그 요나단 아시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 딱 수하에 있는 군사, 자기 방패를 드는 자기 칼을 들고 있는 시종 딱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건 이건 영화에서도 잘 보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중에. 예? 적어도 수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단은 손에 칼도 안 들었어. 그리고 방패도 안 들었어요. 그냥 손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단이 들어가니까 요나단 앞에 있던 적들이 다 넘어지는 거야. 물론 막 이렇게 격투를 좀 했겠죠. 그런데 요나단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면 어떡하냐? 뒤에 따르는 장수가 요나단 뒤에서 칼 들고 가던 종이 넘어진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화, 액션 영화에서도 이런 거는 못 보잖아. 그렇죠? 중국 영화가 뻥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훅 이러면 사람들 막 날아가고 막 공중에 날아다니잖아요. 뭐 동방불패 이런 거. 근데 그건 저리 가라죠. 그냥 달려 나가는데 요나단 앞에 있는 적들이 다 넘어져요. 그러면 뒤를 따라가던 종이 칼로 넘어진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적들을. 누가 해요? 누가 하셔요, 이거를? 요나단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포인트, 아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바로 요럴 때 아멘 해야 돼. 요럴 때 아멘 해야 돼 할 때 또 아멘 하면 이건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네? 뭘 믿어야 되냐면 이런 기이한 현상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동일하게 믿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복음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해. 너무 솜사탕처럼 생각해, 오늘날. 이 큰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저것이 좀 걸걸한 사람이 좀 이렇게 설교를 좀 해야 돼. 너무 설교를 솜사탕처럼 해가지고 복음이 완전히 무슨 애들이 들고 다니는 솜사탕처럼 얘기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 2장 읽어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죠.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잖아요. 그게 복음이.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은 여러분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능력은 구약시대 때 요나단과 함께하고 엘리사와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실은 더 큰 거예요. 아멘. 와, 이제 포인트 딱, 집사님 딱 포인트를 찾아. 예. 이러면 이제 자기가 되는 거지. 예. 아, 진짜로. 이러면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식은땀 났습니다. 예. 아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영광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니까. 예. 말씀 듣는 훈련이 돼야 돼. 예. 우리 권사님은 주무시다가도 아멘 포인트를 잘 잡아. 뭐 그렇게 잘 주무시다가도 아멘 할 때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는 눈을 뜨고 아멘 해. 그래 내가 야 완전히 주무시는 건 아닌갑다. 예.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능력은 이와 같다 이거예요. 산과 언덕을 황폐하게 해버린다. 높이 솟아있는 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바벨탑 이런 말이에요. 예? 우리 세상의 권세 이러면은 예?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 뉴욕 월드타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9.11 때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 그런 게 뭘 상징합니까? 세상의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맨하탄 이러면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이런 게 전부 다 세상의 언덕인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문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초목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라요. 강들도 다 말라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면 초목도 강도 다 말라서 싹 다 없어진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맹인들을, 여기서 맹인들이란 바로 영적인 소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사도가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강으로부터, 산으로부터, 언덕으로부터, 수많은 세상의 권세로부터 그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끊어낼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능력과 같다 그 말인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도 맹인들이란 말도 비유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소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와 선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소경이다 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판단력이 없고, 그러면 영적인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자기의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먹고 쓰고 누리고 자랑하고 그런 건 세상 기쁨이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우리 애가 뭐 미국에 무슨 유학 갔고 저거 그런 거 자랑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오로지 교회 오면 무조건 복음에 초점을 맞춰갖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어쨌든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은혜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뭐 요번에 우리 남편이 뭐 직급을 승급을 해갖고 요번에 아주 높이 막 무슨 됐어 뭐 이런 거 괜히 교회 와서 그런 거 의시되고 그러면 벌써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벌써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영적인 맹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지혜와 힘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을 일컬어서 맹인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예? 이것도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두움과 미련함과 우둔함을 깨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 이라고 말씀했어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 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사야 선지자의 특별한 화법이에요. 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들의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펼쳐줄 것이다. 얼마나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맹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맹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또 광명이 되게 하고 그래서 곧은 길을 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또 나는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진리를 또 들으니까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16절에서 말하는 바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 여기서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공부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목사가 할렐루야 해야 돼. 예, 열매가 이제 보이니까. 예, 이럴 때는 이제 목사의 타임이야, 이제.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율법이 있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있죠.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따라서 잘 섬기면 그들은 평탄한 길로 걸어갈 것이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잖아요. 손 안 대고 하나님은 코 풀게 하신다니까요. 사실 그런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코 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코 풀 때 누가 풀어줘요? 흥 해, 흥. 그러면 애가 풉니까? 부모들이 풀어주지. 예?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런데 율법이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왜 지름길이라고 또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런 게 이사야서의 아주 뛰어난 점인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길일까요? 율법이 아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복음하면 예수님이지. 맞는 말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고 그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길, 지름길이라고 말하죠. 그 율법은 그래 따지면 멀리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길이긴 한데 이 율법의 길은 멀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면 율법의 길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 힘들어. 근데 복음의 길은 지름길이에요. 이런 작은 표현 하나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에 대한 탁월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러잖아요. 이 일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율법은 그림자, 상징, 모형, 몽학선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니까. 율법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그림자와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멀어요. 그 길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새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길이란 이제 바로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보세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은 단순하게 불교인 또는 여러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한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 목각상에 절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여기에서의 우상 숭배는요, 보다 더 깊이 있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려면 물신 숭배 사상이잖아요. 예?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예배 드린 거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삶의 모든 체계는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예? 돈이 없으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싫어. 돈이 있어야 하나님도 좋지. 예? 이런 걸 보고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탐심에 빠지면요, 사람이 영적인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명민함, 민첩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둔해지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몰라. 우둔한 사람은 자기가 우둔한 줄 몰라.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네가 미련한 사람을 보느냐, 미련한 사람은 훈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한테는 훈계를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도리어 막 화를 내면서 도리어 막 찢어대듯이 막 찢어대는 거예요. 그 잠언서 교훈이 그거잖아요. 예? 여기서 미련한 자란, 잠언서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뭐냐면 옹고집적이고 자중심적이고 이런 사람의 의미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육적인 것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읽어야 돼. 우상숭배 그러면 산당에 가가지고 그 느티나무에다 800년 묵은 고목에다가 새끼줄 꽈놓고 비는 거,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차지하고 있으면 벌써 그 차지하고 있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앞에 16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이거는 대비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17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복음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팔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변론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변론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변론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드러나게 될 때
그 팔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이사야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 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팔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을 끄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큰 능력에서 끌어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 못 끌어내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 부모들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눈물로 막 하고 가슴이 찢어지듯이 뒹굴어요. 괴로워가지고. 근데도 그거 사람이 힘으로 못해. 정신과 의사한테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그러고 있어도 사람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예수에게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여호와의 의로운 팔이다 이런 게 전부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확 드러나게 되면 뭐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겠어요? 우상 숭배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네. 아니 이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여호와를 놔두고는 이 능력도 없고 죽은 우상한테 가가지고 몰록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아사라 신에게 절하고 저러고 있으니 내가 진짜 가슴이 다 뒤집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분을 일으키시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질투한다. 내 의로운 팔을 내가 나타내겠다. 내가 어떻게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드러내는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자기 의를 위한 자기 변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선지서를 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선지서의 내용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다. 저는 이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의로운 팔이 드러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가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그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행한 짓이 부끄럽죠. 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상 숭배는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뭔 대상을 놓고 섬기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디 갔다가 빌고 절한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그 돌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지금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 돌과 나무하고 자기가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데 왜 인간이 동물 숭배 사상을 가져요? 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며.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이런 악함과 어리석음도 드러내신다. 18절 말씀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맹인들아,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맞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냥 두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사들,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7절에서도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게 더 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우매무지함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헤롯 성전을 그렇게 그냥 대단하다고 자랑 삼아서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니까. 또한 23장 24절에서 마태복음 맹인된 자여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맹인이다 맹인이다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는 완전히 우매무지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변론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건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역설법인 거예요. 지금 맹인이 누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 모두가 다 지금 맹인된 상태라는 거죠. 기머거리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왜 맹인들을 하나님은 종이라고 할까? 이게 반어적 표현,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뭘 드러내시려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거스르고 그 율법의 뜻을 조금 더 알지 못해서 맹인처럼 우둔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행하지만 너희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런 악한 모든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데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제 자식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하게 막 행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네가 그렇게 악한 건 내가 의로움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그들을 두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그들로 하여금 우매하고 무지함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미련하고 어리석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24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탈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게 된 건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다. 그 말이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지 않죠. 그들 자신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악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불신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깊은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기가.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변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사야서가 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거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다 전파되기 위해서, 권사님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로 막 전파되게 된 건 뭐 때문이었어요? 권사님 한번 대답해 봐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전파되게 된 건 뭐 때문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이 원래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있던 그 복음이 이방에게로 나가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여기에 벌써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이방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하죠. 율법을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야 라고 막 자랑하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온갖 위선과 거짓된 가식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게 바로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운 팔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이사야의 그런 깊은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리어 언약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의 자기 땅에 자기의 주가 왔는데, 그렇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의 이 말씀, 이 역설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을 인해서, 그들의 악함을 인해서, 그들의 미련함과 그들의 맹인됨과 기머거리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죠.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너희들이 누구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너희들이 어리석음으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너희가 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내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그걸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 예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큼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행하셨잖아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모든 능력을 엄청나게 행했고 그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갈릴리 해변에서도 가르치고 산에서도 가르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마지막에는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해가 예수 죽이는데 다 협찬하잖아요. 자, 이런 걸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율법을 통하여 변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 믿어서 결국은 징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그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의 진리로 구원해낸다. 자기 교회는 이렇게 반드시 세운다. 그래서 높은 산, 높은 언덕, 강, 초목 다 마르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 믿는 양재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